제가 한국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숙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했던 그런 숙제 같은 과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정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되고 또 이분 때문에 2003년에 이제 평양을 다녀오면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준 그런 아주 막중한 선물과 또 과제가 있는데 이분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은퇴한 후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손정도 목사님 평전을 하나 좀 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에 쓴 책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역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측면, 특히 기독교 신앙이 이분의 삶에 또 독립운동에 목회에 어떤 작용을 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읽어내기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한번 이 손정도 목사님의 내면 세계, 그의 신앙관, 그의 종교 체험 이런 걸 좀 한번 담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근데 그걸 한번 좀 해보자 해서 은퇴한 후에 손정도 평전 그 집필을 착수해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흔적을 이제 쭉 한번 다녀봐야 되는데 이 진도는 제가 한번 20년 전에 다녀갔긴 했지만 이분이 1912년부터 13년 사이 1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이 진도.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고향이 평남 강서는 제가 가지 못하니까 이제 썼다고 하는 보고도 좀 드리고 또 여기 계시면서 기도하고 수양했던 그런 진도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이제 손정도 평전을 쓴 마감한 그 뒷마무리를 좀 하려고 여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하면 아마 교회사 쪽보다 일반 민족운동사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알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고 임시정부 의정원,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그랬을 때 임시의정원 의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하는데 모든 법체계를 완성한 그래서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의 묘소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또 목사로서 끊임없이 선교, 해외 선교도 하고 동포 목회도 하고 그래서 목회와 독립운동을 동시에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사회 그걸 다 또 가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와 독립운동을 또 같이 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운동사에서도 높이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분이시죠. 아니죠. 여기 유배. 그러니까 이분이 1912년 한국감리위원회에서 하얼빈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1912년 4월 달에 가셔서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최관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블라디보스톡에 사시다가 하얼빈으로 옮겨오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초교파로 장갑연합 하얼빈 선교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교포들과 함께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막 부흥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1년 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민족운동 세력들을 또 일본 총독부에서 이렇게 체포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정치적인 사건을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가츠라는 이제 일본 총리를 지낸 일본 고위 정치 지도자인데 러시아를 방문하는 길에 하얼빈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얼빈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가츠라를 암살하려고 했다.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꾸며낸 사건이죠. 그래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분이 하얼빈 경찰서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 경찰서에 잡혔다가 일본 영사관으로 이송이 돼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에서 조선 총독부 경성감옥으로 옮기죠. 그래서 그 경성감옥에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자백하라. 그러니까 없는 죄를 자백하라 해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무죄 석방이 되셔야 하는데 그때 보완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범할 유지가 있을 때는 총독의 명령으로 이렇게 처형을 가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조례법 위반 혐의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거주 제한, 소위 말해 옛날에 유배형이죠. 그래서 진도로 유배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1912년 11월 5일 날 이분이 이 진도에 1년 유배형을 받아오셔서 이듬해 1913년 11월 5일 날 진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그래서 이제 서울의 동대문교회 정동교회 목회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유배 기간, 그걸 이제 진도에서 하신 거죠. 진도에 있었던 그 성도 다 허물어졌고요. 동원도 없어졌고, 완전히 지금 현대 시가지로 바뀌었죠. 이제 다행히 제가 일본 측 외무성 경찰 자료에서 그분이 여기 1년 동안 계시면서 유배, 옛날에 이제 정배소라 그러죠. 하면서 살아셨던 그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진도 남동리 528번지 허도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진도 사람의 사랑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남동리 528번지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여기 4명이어서 함께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진석, 이유필, 한중전, 그다음에 손정도, 이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백오인 사건으로 여기 유배해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청년 학생들에게 근대 학문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도 가르치는 그런 신앙 집회를 하셨던 그런 장소가 남동리 528번지였던 거죠. 그래서 마침 여기 진도 문화원장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위치, 그 현재는 거기에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터를 발견했고, 또 그분이 밤마다 일본 주재소 형사들의 눈을 피해서 바닷가로 나와서 북쪽 대교산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던 이 진도 해변가, 여기도 지금 해변에 바닷가가 보이는데 저런 바닷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려고 제가 온 거죠. 손정도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이때 이제 평양에서 말 그대로 숭실중학교 학생 때 엄청난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숭실중학교에 들어가시면서 상투 자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은 기독교 신앙과 나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항상 독립운동과 민족은 같이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기 소명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 증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분이 중국 선교를 1910년부터 하시죠. 그래서 북경, 산해관, 그다음에 하얼빈,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가치라 암살 음모 사건으로 체포돼가지고 그 경성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십니다. 사모님이 1년 후에 진도에서 나오시는데 얼굴을 몰아볼 정도로 불인두로 하도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도에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진도에서 1년 동안의 유배 기간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개종을 한 후에, 그러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질 못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운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미래의 선교에 대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 계획, 이런 걸 계속 다듬는 거죠. 그 기간이 결국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손정도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진도 1년 유배 기간은 두 가지 일정이에요. 우선 감옥에서 당한 이 육체적인 고문,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물고문, 비행기 고문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 피폐해진 이 심신을
여기 와서 1년 동안 쉴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당신이 이제 개종한 지 뭐 1912년이니까 이제 뭐 한 1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목회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계획을 미래를 펼쳐나갈 건가 그걸 차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서 피정이라는데 일단 현장에서 좀 떠나서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기사이적을 행하신다면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사 하는 그 대목 꼭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면서 뭐 진도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지금은 육지 다리가 나와가지고 좀 현대화가 됐지만 그때야말로 여가 이제 유배지니까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동지들이랑 같이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얘기도 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이랄까 그렇게 좀 저는 봅니다. 이분은 저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봐요. 다리. 우리가 이제 진도 올 때는 저 해남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다리를 건너오듯이 다리가 없으면은 단절되는 거죠. 이분은 아주 전통 유교 집안에서 출생해가지고 유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한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면은 유교적인 그런 선비 정신 그게 있어요. 꾸준히. 그러면서 기독교 헌신하고 이게 잘 또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교와 기독교는 만나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손정도 목사님은 유교와 기독교를 잘 소통하면서 이분의 몸자증, 마음자세 아주 올곧은 그런 선비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과 같은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고 또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이 이게 서로 별개로 그래서 나라 문제, 정치 문제 이거하고 기독교 신앙은 별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분은 나라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두 개를 또 다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하실 때마다 항상 이분은 화합, 통합, 함께하자. 그래서 도산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주장이 강한 이 독립운동 진영을 어떻게든지 화합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래서 화합지향적인 그런 운동을 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길림으로 24년부터 이제 길림에 가서 31년 돌아가실 때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과 계속 교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종파와 이념과 노선과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이제 27년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 그 김일성, 그때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15살 나이로 아버지를 여의고 길림에 왔을 때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 아버지 김영지 선생이랑 숭실 동문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 같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자기 동문의 아들이 그리고 홀로 들어왔을 때 김일성을 자기 숙소에 생활하게 하고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구출해주고 그래서 김일성이 1992년에 죽기 전에 자기가 쓴 회고록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 날 친자식처럼 돌봐주셨다. 이런 기록을 남기게 돼서 북교에서는 아주 손정도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손정도 목사님은 소위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이게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을 때도 이렇게 서로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했던 게 농민 호조사 운동인데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네 것 내 것이 없는 모두가 함께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함께 농작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내세우신 게 호조입니다. 서로 돕자. 그리고 상생이에요. 함께 살자. 그래서 호조와 상생이 이분의 두 가지 사업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니까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정도 목사님이 남과 북이 특히 이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런 시대에 당신 자신을 다리로 삼아서 그래서 왕래하고, 그래서 제가 2003년 10월에 평양에 가서 학술대회 한 게 바로 평양의 조선과학자협회 분들이랑 손정도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북쪽에서도 손정도 목사님 굉장한 위인으로 그래가지고 또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단 70년 동안에 남과 북이 같이 존경하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 존경하면 저쪽에서 비판하고, 저쪽에서 존경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손정도 목사님만은 저쪽에서도 존경하고 이쪽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을 매개로 해서 저는 통일의 가교가 건설되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죠.